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을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좀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문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에고, 에이미. 뉘앙스를 잘해야 됩니다. 에고 이러면은 뭔가 좀 한탄하는 것 같은데 PPT 잠깐 더 보여주시면서 우리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에고, 에이미 뜻이 뭐라고 했죠?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사도 요한이 이 표현을 빌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멘. 두 번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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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PPT 닫아주시고 이거 외우시는 분. 네. 저도 못 외워요. 네. 여러분 뭐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외우고 문자를 익히는 거 그 이상의 의미는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 마음속으로 동의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 한 문장 한 문장의 표현을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해 보다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구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구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구나,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좀 더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기 위한 그런 표현들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런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많이 못 보고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어떻게 함께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모든 인류의 인생의 근원적인 숙제,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무엇으로도 해결하려고 했지만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이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을.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답이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선언, 여러분 이 선언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이 선언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실은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오게 됐냐면요, 우리가 1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13장에서 두 명의 사람이 좀 집중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13장에서 언급되는 인물은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베드로, 한 사람은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 기억해요?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떤 제자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제자.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극인 것 같아요. 그죠?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걸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장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뭐 드러내놓고 예수님 돈 받고 팔아 넘긴 제자나 최측근인 척은 했지만, 그러려고는 했지만 결국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나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경상도에 와 있어서 그렇겠지만 경상도 스타일이 참 유리한 것 같습니다. 경상도 스타일의 신앙생활은 뭐가 있을까요? 경상도 사나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경상도 사나이 하면 무뚝뚝함? 네. 세 마디 한다고 하죠? 아는, 밥도, 자자. 제가 하니까 확실히 안 살죠, 뉘앙스가. 이게 억양이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말만 흉내내니까 이게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무뚝뚝하다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경상도 스타일은요, 무뚝뚝함이 아니라 경상도 사나이 하면 의리, 그죠? 의리가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의리라는 단어와 굉장히 성격적으로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리라는 건 뭡니까? 의리의 반대말이 뭘까요? 배신이죠, 배신.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신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의리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식의 모태가 되는 이 최후의 만찬을 펼치시면서 더불어서 행하셨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세족식도 같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운동화 없었습니다. 이렇게 발을 덮어주는 신발 모양 자체가 없었어요. 거의 다 쪼리 같은 그 슬리퍼 신고 다녔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리적인 환경을 잘 아시죠?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에요. 광야 같은 환경에서 슬리퍼 신고 1시간만 돌아다녀도 발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주 꾀죄죄해지겠죠. 아주 더러워질 거예요. 그래서요, 이 중동 지역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한 손님이 오면은 집안에서 가장 먼저 그 집안의 하인, 그것도 가장 낮은 하인이 나가서 그 손님의 발을 물로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무릎을 구부리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일일이 씻겨주셨던 이 세족식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숙한 분위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떡을 받아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의 주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신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시고 정말 그렇게 이 제자들과 그런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문당하실 때에 예수님 곁에 어떤 제자가 남아 있었습니까? 실은요, 모든 제자가 다 배신자예요. 다 도망쳤어요. 아무도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배신자요, 도망자였던 것이죠.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제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어지는 대화가 바로 이 14장이에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끝에 버림받을까 봐, 끝에 한 자리 못 얻을까 봐, 또 내가 실패하고 또 내가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까 봐 염려하고 있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래서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겠지? 이렇게 낙담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그 생각의 그 상태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거할 집을 먼저 가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많도록 하겠다. 내가 너를 초대하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육신의 생을 다하고 눈 감았다 뜨면은 이제 천국 앞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천국 앞에서 누가 시비 걸면은 이 말씀을 선언하셔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장이에요. 배신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의리 있는 모습으로, 걱정하지 마.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아.
너희가 아무리 배신해도, 너희가 아무리 뒤통수를 쳐도 나는 배신하지 않아. 이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랍니다. 길은 무엇입니까? 길은 어딘가로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구미라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구미는요, 이 도시 한가운데로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서울과 부산을 연결해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고속도로가 이 경부 고속도로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경부 고속도로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 아세요? 또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경부 고속도로를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부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은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초록색 그 사인 간판에 보면은요, 아시안 하이웨이 해가지고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까지 연결되는 도로예요. 여러분, 머지 않았습니다. 통일만 되면 여러분이 차 타고 터키까지 차로 여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 아시안 하이웨이의 계획인 거예요. 이미 수많은 구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 북한 하나만 남았습니다. 속히 통일되어야 될 이유가 있겠죠?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길이라는 게 이렇게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과 연결해 주는 것이죠. 길이 있다라는 것은 곧 목적지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죠. 그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표현은 또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길을 통해야만이 그곳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타야 되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길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다는 것이 또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잠깐 나누었던 부분이에요.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와 비슷하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신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은 영접이에요. 영접. 그죠?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이 생기는 거예요. 신분증.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요,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년 2월에요, 저희 교회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마감했어요. 몇 명이나 신청했을까요? 26명이 신청했습니다. 이 중에는요, 어린 학생들도 있어요. 중학생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학생들은 처음 해외에 나가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뭘까요? 여권이죠, 여권.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전 세계 3위랍니다. 3위. 미국보다도 높아요. 여권 파워는. 여권 파워라는 게 이제 이 여권이 있으면 통과되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191개국을 무비자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갈 준비가 됐습니다. 여권 만드시면은 191개국을 언제든 갈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죠. 무비자로 갈 수 있어요. 여권만 있으면. 마치 그런 거예요. 신분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돈 아무리 많아도요, 여권 없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허락을 안 해줘요. 이렇게 선량하게 생겼어도 터키는 저로 허락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이 생긴 거예요. 이 신분증이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길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함께 한다.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길이 되어줄게 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느 정도로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결코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은 우리가 이 길을 결코 혼자 걷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길을 누구라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 했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어디 지하 무덤에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육신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할렐루야예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 말은 우리도 훗날 때가 될 때에 부활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하늘로 올려지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셔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남기신 또 다른 두 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기신 선물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괜히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죠. 내가 너희들의 도움,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마.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마. 여러분, 기도가 예수님이 남기신 첫 번째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나 여전히 외롭고 나 여전히 쓸쓸하고 고독하게만 느껴지십니까? 혼자라고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성도들, 이 교회 공동체와 또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남기신 선물 두 번째, 뭘까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의 육신은 하늘로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가셨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남겨주신 선물, 대신 보내주신 선물이 보혜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약속합니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고 신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길 대신 이 예수님이 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의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도 마찬가지죠. 변하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과학을 진리라고 여기십니까? 과학적 지식들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적 지식은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지식들이 쌓이게 됩니다. 새롭게 발견되는 현상과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더해지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게 사실이야 라고 믿었던 것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지식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시대가 바뀌면 바뀌지만은 전에는 틀림없다고 여겼지만 다른 정보들이 발견되면 또 바뀌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오실 거다 예언되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죠. 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변함없다고 해서 다 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때 의미 있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주신 두 번째 선물로 무엇을 주셨다고 했죠? 성령님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되시는 진리의 영.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은요,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 안에서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시나요? 성령님이 존재하시나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나요? 계시다는 걸 확신하시나요? 네. 여러분,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란 진리를 위해서 오신 영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 내가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예수를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곧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충만해지는 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건강하고 균형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괜히 오셔서 괜히 그냥 옆에 계속 늘 붙어있고 감시자로 있는 게 아니라 이처럼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잘 물으셔야지 올바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성령님께,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물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물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단지 그냥 말씀 구절 암송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그 생각이, 말씀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결정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최종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최종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은 영생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하면 그래도 뭐니 해도 이 구절을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과 붙어있는 우리가 16절이잖아요.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는 무시무시한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요 소망이 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정말 광대한 태초부터의 계획들이 세워진 것이고, 그 계획들이 그 긴 세월을 통과하면서 그 시간을 뚫고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약속이 성취되도록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이 영생, 얼마나 놀라운 영생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의 마음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날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 가장 값지고 가장 가치 있는 것까지도 희생해 주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사랑이죠.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그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내가 그런 사랑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절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 그런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다짐해 볼까요? 여러분 날 무시하지 마라. 한번 해보십시오. 날 무시하지 마라. 난 그 사랑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나 그런 사랑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냥 얻어진 하루가 아니라 그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이 얼마나 값지고 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존귀한 인생답게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에 두어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내면서 세상과 차원이 다른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